반갑습니다. 참 부처님 말씀처럼 그 세상은 고해이고 슬픔이건 괴로움이건 또 즐거움이건 세속적인 것들은 무상해서 그다리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잠시도 머무를 수 없는 세상이 이게 육도윤회의 세계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은 항상 괴로움과 힘듦과 그리고 즐거움이 교차해 가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비도 많이 오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유행병도 이렇게 번져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 아주 고통 속에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법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자성이 없어서 인연 따라 잠시 왔다가 또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잘 인내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고진감래라 분명히 그 고가 실체가 없어서 어느 땐가는 즐거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편안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너무 위축되지도 마시고 이럴 때 좀 더 깊이 있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제가 불법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인과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과법을 모르면 사실상은 불법의 실행 방법도 모르고 불법의 원리 자체를 갖다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불법의 원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인과법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우리가 헌법, 국가가 존재하는 헌법이라든지 또는 형사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인과법에 준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과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지 그게 인과법 위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과법 속에 살면서 인과법을 믿지 않고 부정한다 그러면 매우 참 진짜 혼미한 모습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콩을 심어 놓고 팥을 구한다든지 또는 고구마를 심어 놓고 감자를 구한다든지 또는 곡식을 심지 않고 수확하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성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콩이 나고 맞아요? 팥 심은 데 콩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팥 심은 데 콩이 나고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그걸 갖다 기적이라고 하는 나는 기차 기적 소리만큼도 그 소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인과법은 우리 생활상에 있어서도 매우 소중하고 지금까지 발견된 바른 법이다, 사실이다 또는 우리가 팩트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인과법에 근거를 합니다. 과학적인 것도 인과법에 근거를 하는 얘기예요. 인과법에 근거하는 과학이 만약에 비인과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만약에 H2O라는 물이라는 분자 구조가 H2O라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그게 물이라는 분자 구조가 밝혀졌는데, 근데 만약에 그 H2O라는
수소 2개, 산소 하나라는 이 구조가 수소가 하나, 산소가 하나 이렇게만 돼도 물이 안 됩니다. 물이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뭐 빌고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그 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도 역시 1 더하기 1은 2고 1 더하기 1이 3이 될 리는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1 더하기 1이 3이 된다 그러면 수학 공식은 혼란이 와서 아무것도 맞질 않을 거예요. 이와 같이 불교에서 인과를 믿지 않는다. 인과를 깊이 사유하지 않는다. 인과를 바탕으로 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불자가 아닙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복이 오기를 빌어서 오기를 갖다 기대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짓지 않고 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모두 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한문용어로는 자작자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다. 콩을 심은데 콩이 나고 팥을 심은데 팥이 난다.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을 믿는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인과법이 성립이 안 됩니다. 창조한 피조물 역시 인과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건 창조주의 뜻대로 생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창조주의 뜻대로 죽고 사는 것도 창조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바람이 부는 것도 창조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바이러스가 온 것도 창조주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틀리게 생각하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거고 틀리게 생각하는 거는 달라요. 다르게 생각한다. 인과법을 이런 각도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다. 저런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거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고, 아예 인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리게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미 인도에서는 64계내라 그래서 64계내인데 64가지 부처님 당시 때 64가지 사상적 흐름이 있었어요. 그 중에 무인무가 원인도 없고 결과도 그 콩을 심은데 팥이 나기도 하고 팥을 심은데 콩이 나기도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주장을 했지만 지도 그 인과를 믿지 않은 까닭에 그 누구냐 하면 앙굴리마라 스승이에요. 그 앙굴리마라가 999명을 죽이는 결과가 초래했단 말이에요. 지금 공산당 같은 유물론자들 같은 경우도 이북 같은 경우 그 무인무가기 때문에요. 나는 그 사람들을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 원자탄을 만들어 놓고 던져 놓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 결과를 우리가 가보를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집단을 갖다가 정상적인 집단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매우 위험한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왜? 철학적인 것이 아예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오쩌둥 같은 경우도 문화대혁명 때 300만 가까이를 갖다가 죽게 만들어 놓고서 그 인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불자들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불자가 있다면, 그래서 근데 사실은 많아요. 왜냐면 가서 빌면 된다는 거야. 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야. 누가 들어줄까? 누가 들어주겠느냐? 들어줄 대상도 없고 부처님이 그렇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남이 지은 인과를 갖다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좋은 인과를 짓게 하는 가르침은 내가 줄 수 있어도 너희가 지은 인과를 내가 대신 받거나 너희가 지은 결과를 갖다 내가 대신 어떻게 할 수 있는,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기도라는 것은 최종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서 그 결과가 오게끔 하는 것이 기도의 값이에요. 그렇지 않고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100% 아니라 200%, 300% 불가능합니다. 전혀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기복적으로 기도한다. 이거는 그냥 집에서 노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부패고리가 돈을 주고받는 종교를 가지고 신성한 종교를 가지고 돈을 주고받는 부패고리가 그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기복이라는 것은 아주 어두운 무명의 생각이에요. 내 정신을 밝혀서 내가 바른 인과를 원인을 짓고 바른 조건을 주어서 바른 결과가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법이라는 것은 줄임말입니다. 인 플러스 연 이꼴 과예요. 이건 수학의 공식입니다. 원인이 있고 수학에서 1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을 그럴 때 1이라는 것은 원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꼴 결과입니다. 인연과를 줄임말을 인과라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인과라는 말을 쓸 때 뭐라고 생각을 먼저 떠오르냐면 저 사람이 잘 못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기분 좋게 잘못돼 버렸다네. 인과를 받았다네. 그리고 부정적인 말로만 남 비난하고 남 핀잔할 때 쓰는 말로 주로 쓰기 때문에 인과법이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오해 자체가.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고 조건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무엇인가. 이게 사실상은 내가 가만 보니까요. 인과법을 계산을 할 때 원인 플러스 조건 그럼 결과 원인 마이너스 조건 결과 원인 곱하기 곱셈 플러스 이꼴 결과 이게 다 달라요. 똑 수학과 같더라고. 그럼 만약에 내가 선행을 했다. 선행이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했다. 그렇게 하면 플러스 뒤에 선행을 더하면요. 결과가 어마어마한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만약에 악행을 한 것이 원인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조건을 악행이 더 진행되지 않게끔 조건을 주면요. 결과가 적게 옵니다. 그죠? 폭력 전과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폭력을 휘둘렀다. 거기다 곱하기 법원에 재판하는데 폭력을 행사해버렸다. 이거는 괘씸죄까지 포함되어서 곱셈이 돼버려요. 이게 나눗셈까지도 다 이게 인과의 원리는 인도가 옛날에 수학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예요. 수학적 원리가 작동을 했구나. 숫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인도 숫자입니다. 인도의 천문학적인 항하사수, 무량수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인도 수학이에요. 경전 속에도 나오는 수학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우리가 어떤 원인을 지어야 이게 어떤 원인을 주고 어떤 조건을 플러스해야 행복해질 것인가. 또 어떤 원인에 어떻게 마이너스를 해야 불행이 덜할 것인가. 어떤 원인에 어떤 것을 나누어야 또 우리가 행복해질 것인가. 보살행은 나누는 나눗셈이에요. 중생이 고통스러워 할 때 그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라야 그게 고통이 중생도 고통이 덜하고 보디사토바도 고통이 덜어서 행복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음은 반드시 꼭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럼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 왜 맞느냐? 원인을 지어놓고 그 조건을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면요. 콩을 심어놓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콩이 그대로 달립니다. 그런데
콩을 심어 놓고 그 콩에게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버리면 콩이 병이 들어 죽거나 영양실조로 죽을 겁니다. 그럼 콩이라는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죠? 또 콩이라는 걸 심어 놓고 거기에 아주 잘 보살폈다. 그럼 콩이 여러 개 달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가만 놓고 보면 악행을 저질러 놓고 내가 참여를 하고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면 많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 참회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법에 분명히 겁주기 위해서 지은 대로 받는다, 100% 그렇게 받는다 이 얘기는 하지만은 그 뒤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결과가.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남편 몰래 한 200만 원짜리 파카를 하나 샀어. 그 틀림없이 한마디 듣게 생겼어. 근데 사가지고 가서 이제 원인은 지금 잘 못 됐어. 상의를 하고 샀으면 좋았을 텐데 잘 못 됐는데 가가지고 아니 내가 추워서 말씀도 안 드리고 내가 그냥 그 샀습니다. 좀 부담스럽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속으로 좀 찜하더라도 아이고 잘했네. 그렇게 할 건데 이거 하나 사 입으면 뭐 내가 어쨌어요. 내가 그런 역할도 못 했어요. 그거 그러면 이 사람 봐라. 그럼 더 불편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럼 전혀 안 받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결과가 파장이 오긴 옵니다. 그냥 작게 파장 지어서 없앨 것이냐 큰 파장으로 더 큰 파도를 만들어 버릴 것이냐는 지금 내가 하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생에 지은 것이라도 전생에 내가 살생을 많이 했다 손치더라도 이 세계에 내가 살생하지 않고 잘 산다면 그 살생의 가부가 많이 줄어들 것이에요. 그러나 전생에 살생해놓고 또 이 생에 계속 또 살생을 계속한다면 그건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인과론적인 생각을 갖다 가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 형법이나 헌법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 인과론에 근거를 합니다. 심지어는 민법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인과론에 근거를 하지. 저 사람이 내 돈을 안 빌려고 하는데 내가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법 속에 살면서 인과의 원리를 갖다 모르고 살면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인과는 시간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성이 있느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그 3세 인과라고 합니다. 과거에 지은 인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과거에 살아왔으니까 어떤 인과를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지은 인과를 내가 지금 과거에 지은 인과를 갖다가 지금 내가 또 짓는 것하고 또 그것이 미래의 결과가 돼서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3세 인과 그러는데 과거, 현재, 미래. 그냥 과거에 지은 것에 의해서 현재의 모습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것에 의해서 지금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크게는 과거에 아주 잘못된 인과를 지었다 그러면 잘못된 생각과 탐욕심과 분노심과 시기질투심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일생을 살았다 그러면 사람 이상의 삼선도에는 태어나지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삼악도에 태어나게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제 크게 볼 수도 있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그 앞에 생에 지은 그 업의 진행이 지금이에요.
진행이. 그래서 앞에 진행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가만히 내가 받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전생에 뭘 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에요, 그 임산 그 나무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또는 기후 전공하는 사람들이 한 1000년 된 나무를 이렇게 안에 뚫어 가지고요, 그 표본을 떼내 가지고 보면 980년 전에는 여기에 불이 났구나, 또는 800년 전에는 홍수가 났구나, 700년 전에는 여기에 산소 농도가 얼마 됐구나 다 압니다. 왜? 나무 나이테 속에 그게 다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돼 있는 모습, 오늘 내가 돼 있는 모습을 보면 어저께 내가 뭘 하고 뭘 했는지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하다. 그럼 가난한 가보는 무엇이 원인이 됐을까? 인색한 것이 원인이 됐다. 남에게 준 바가 없다. 남에게 준 바가 없다 그러면 이 생에 자연스럽게 남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직장도 잘 안 구해지고, 누가 그 사람하고 과거에 인연이 있은 사람이 인색한 사람을 자기 직원으로 뽑겠느냐. 자기에게 도움을 한 번도 안 준 사람을 누가 도움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인색함으로부터 시작됐고, 베풀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됐고, 지금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지금 또 내가 그걸 반복한다면 다음 생에 왔을 때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올 것이다. 왜? 가난의 씨앗을 갖다 점점 키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나무가 서 있고, 그리고 밑에 뿌리가 물을 다 빨아 당기면 다 그냥 녹아 먹는 줄 알죠. 그것도 안 녹아 먹습니다. 밑에 그 수도 파이프가 있어요. 밑에 뿌리에서 이쪽 뿌리에서 빨아 올린 물은 이렇게 파이프가 돼 가지고 저쪽으로 삼투압위에서 이쪽 가지로 간다 이러니, 그러니까 이쪽 가지를 잘라버리면 이 가지가 죽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꽃도 물을 들이대요. 꽃을 물을 들여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과도 그냥 막연하게 범벅이 돼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다 원인이 여기 있으면 그 인과의 맥락이 그 원인에 의한 조건, 그 조건에 의해서 그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아까 인색한 것은 오는데, 인색한데 그 결과가 올 때는 가난한 갑으로 오게 돼 있어요. 나무의 이쪽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이 이쪽까지 오듯이. 아시겠죠? 네. 살생을 한 가보는 죽거나 아주 심한 병들로 오게 돼 있어요. 내 목숨과 연관된 것들로 같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도둑질을 한 가보는 끊임없이 내가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자꾸 나에게 도둑질을 당한 사람들이 자꾸 내 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작자수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과거의 내 삶을 들여다보려고 뭐 신통력이 나가지고 뭐 저 멀리를 한천하에 늘려가지고 뭐 몇 생전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라.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 그 얘기예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라. 그 얘기는 그 지금을 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꼴을 보면 안다. 그 말이지.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꼴이 정말 엉망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나아지기를 기도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되질 않겠죠, 그죠?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부처님 말씀은 인과에 관한 것은요, 인과에 관한 이 얘기는 전혀 그 비과학적이거나 또는 뭐 주장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100% 사실이에요. 참 희한하게도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거듭 지금 심성 쓰는 걸 봐도 굉장히 참 안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이 지금 심성 쓰는 거 보니까 별로 좋게 쓰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금 부자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는 남에게 베풀 마음을 냈었는데 지금은 무슨 이유로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냥 전생과를 받아서 지금 편안하게 돈이 많고 살기는 하는데 지금의 그 인색하게 산 것 때문에 다음 생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걸 갖다 이제 깊이 여러분께서 인가론에서, 이건 도덕적 인가론이에요. 도덕적 인가론은 그 바탕이 뭐가 바탕이 되느냐면 마음이라는 게 바탕이 돼요. 마음이라는 게. 왜 마음이라는 게 바탕이 되느냐면 내가 베풀지 않았을 때는 상대가 내게 고마움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가 많은 오랜 생을 같은 인연 속에서 같이 살게 될 테니까 상대가 도울 리가 없죠. 내가 도우지 않았으니까 도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또 만약에 내가 그 살생을 저질렀다 그러면 상대가 심하게 마음을 다치겠죠. 그죠? 그러면 심하게 마음 다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와줄 리가 없단 말이야. 그 사람도 나를 갖다 심하게 다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갖다가 깊이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가 절대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이걸 자각할 수 있는 것도 역시나 사람이고요. 사람 외에는 이걸 자각할 수 있는 그 생명체가 없어요. 동물도 안 되고 지옥도 안 되고 천상도 그것이 되질 않아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돌멩이나 나무나 그럼 지구나 무슨 물이나 이런 것도 인과가 있느냐? 그건 특별히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연기법 그래요. 전체적으로 연기법 그래요. 그래서 연기법도 그게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는 인과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마음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작동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거는 원인과 조건과 거기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무기물, 무정물과 무기물은 전부 다 그걸 갖다 얘기할 때는 연기법 그래요. 근데 보통 그걸 그냥 그
퉁틀어서 자꾸 그냥 전부 다 나무가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인과법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세밀하게 설명하는 것은 틀린 말이 돼요. 세밀하게 설명하는 것은 틀린 말이 되니까 그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무정물이나 또는 이게 무기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를테면 물이 생겨나는 것도 수소와 산소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거기는 마음의 인과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갖다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기법과 인과법은 이 세상에 가장 이 세상을 내가 볼 때는 과학적 설명보다도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기법에 대한 설명은 아함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해서 저것도 멸해지고. 그럼 다시 얘기해서 물이 산소와 수소 이 두 가지에서 이루어지는 건, 만약에 산소가 없어져도 물은 없어지고, 수소가 없어져도 물은 없어지고, 또 수소가 있고 그게 수소가 원인이 되고 그 산소가 조건이 될 때 물이 생긴단 말이야. 따라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저것도 없어지고, 또 저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것도 같이 없어진다. 연기법의 가장 기본 공식이에요. 1 더하기 1은 1과 같은 공식이에요. 그걸 항상 머릿속에는 우리는 그 공식, 기본,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수학 공식 외우듯이 그건 기본적으로 딱 머릿속에다 넣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불자들이 인과법을 정확하게 알고만 있다면, 정확하게 깊이 사유하고 알고만 있다면 절대 불행해지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혹여 내가 전생에 몰라서 지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지금 내가 살펴보면 알아. 내가 무슨 업을 지었는지 안다고. 부처님께서는 천안통이 다 열려서 알았지만 우리는 유추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비량이라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산 너머에 연기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 밑에 불이 있다. 불은 내가 못 봤지만은, 그럼 내가 전생에 지은 것은 내가 못 봤지만은, 전생에 지은 것은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생에 온 결과를 보니까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생에 지은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이것을 이제 깊이 생각을 해놓고 본다 그러면 문제될 게 사실은 하나도 없죠. 이런 이제 도덕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도덕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교의 절에 다닌다고 하는데, 나는 절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을까? 그럼 만약에 빌어서 오는 것이라든지, 또는 무슨 부처님께서 전지전능 해가지고 뭐 복을 주는 사람이라든지, 부처님은 왜 내게 복을 안 주고 벌을 줬을까? 나는 부지런히 등도 캐고, 부지런히 촛불도 켜고, 부지런히 뭐 인등도 켜고, 부지런히 뭐 또 하고 다 했는데 왜 나에게는 내가 지금 이런 결과가 왔을까? 그건 내가 많이 듣는 얘기라고요. 스님, 노보살님 와서는, 스님 나요 이 절에 40년 다녔는데 우리 애가 왜 아플까요? 그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내가 그래.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할 때는, 아주 극단적으로 대답할 때는, 나는 절에서 50년 가까이 살아도 아픕니다. 그랬어. 인과라는 것은 원인을 가지고, 원인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면 주로 내 거의 100%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원인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거기에 내 말과 행동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께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정견, 바른 견해를 가져라 라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인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라. 인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라. 그래서 불자가요, 내가 볼 때는 불자가 비불자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불자가 비불자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불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깨어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거든. 부처님 제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부처님 제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깨어있는 정신인데, 인과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깨어있는 정신이라는 것은 있지 않아요. 달라이라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회교도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살상을 저지른다면 그런 회교도라고 말을 하지만 이미 회교도가 아니다. 불자라고 말하면서 인과법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불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자기는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는 불자가 아니다. 왜? 깨어있는 사람의 제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인과법은 이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삼세 인과론, 그 다음에 그 도덕적 인과론, 그 다음에 연기론, 이런 말로 전부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같은 말입니다. 적용시킬 때 원칙적인 것은 같고 적용시킬 때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생명체는 특히 인과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을 가고 천상을 간다라는 것도 그 도덕적 인과론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인과론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세계를 갖다가 육도윤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네. 이제 그 인과론과 연기론에 관해서는 내가 그 또 시간을 내서 한번 다시 크게 설명을, 연기론과 공성에 관한 얘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과론에 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얘기를 들으신 걸 가지고 깊이 이렇게 사유를, 평소에 사시면서도 깊이 사유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깊이 자꾸 사유를 하시고, 그 인과론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이걸 갖다 자꾸 깊이 사유를 갖다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인과론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인과론을 정확하게 알면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정지 기능이 생깁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됐는지를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것은 해야 될 일, 이것은 계속 반복을 해야 될 일, 이것은 반복하지 말아야 될 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분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인과론을 기본 바탕으로 한 우리의 행동 규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다시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 이렇게 하면 콩을 심은 데 팥 심은 데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행복한 결과가 오고 또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을 하면 괴로움의 가보가 올 것이다. 그건 지금 당장 가서 실험해 볼 수 있어. 오늘 가서 실험해 보세요. 남편한테 한번 성질을 한번 내보세요. 성질 한번 바로 한번 내보세요. 대번에 돌아오는 말이 그냥 안 좋은 말이 바로 돌아올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놓고 보면 가서 만약에 상한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바로 배탈이 날 거예요.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 배탈이 안 난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상한 음식을 먹고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배탈이 안 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인과법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많이 줄일 수 있고 우리가 그의 원인과 그의 조건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제일 무서운 인간은 부처님께서는 바이러스를 갖다 제어해주고 제동해주는 거 없습니다. 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위생법으로 산다면 지금의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발견하고 그 특성을 잘 알아내는 그 위생법으로 잘 한다면 안 걸린단 말이죠. 이게. 그게 또 인과법이에요. 원인과 조건과 결과의 법이에요. 그래서 불법의 이 원인과 조건의 결과의 법을 갖다 잘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수행을 해 나가시면 부처님도 결국은 보리심을 일으킨 원인으로 보리심의 실행한 육바라밀의 조건으로 성불이라는 결과가 오신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오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